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빨리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예.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전 과정을 기록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 중심이 되어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으로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역 부분들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이 임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전 과정을 쓰고 있고 13장 이후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2장에 앞서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히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핵심 두 축이 되어져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라 그러면은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충만히 전해지니까 이제 당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헤롯 왕을 구워 삶은 것 같아요. 헤롯 왕을 너무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걸 중지시켜야 되는데, 중지시키는 방법은 헤롯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한 헤롯 왕은 당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유대교에 대한 환심,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환심을 사야 자기의 통치가 이롭기 때문에 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이 헤롯 왕이 결탁을 해서 드디어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는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복음이 판만히 이방인들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놀라기 시작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헤롯 왕을 통해서. 자,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자,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 1세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파송되는 왕이죠. 이 헤롯 왕은 당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 통치하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여기서 손을 든단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아주 강한 어떤 핍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따라서 합시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과 형제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직접 제자들입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두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출세욕이 많은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출세 욕구가 이 많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특히 이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죠. 영적인 복을. 네.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들은 비록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을 우리 두 사람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시에 이 제자들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고했죠. 예수님은 그 연약한 거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비록 이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으로 이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세례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 그러니까 너가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으려면은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을 너도 마셔야 되고, 내가 죽는 죽음도 너와 함께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편과 좌편에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들은 육적인 욕구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소망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바꾸시는 내용이고, 그들의 소원을 영의 소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육적인 사모함을 영적인 사모함으로 바꾸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 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자,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요 운명 지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요 아주 대단하죠. 비록 두 제자가 예수님을 육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 자리까지 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의 그 소망과 세상과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이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정죄하기 바빴을 거예요. 정죄하기.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육적인 그 소망을 영적인 소망으로 바꾸고 육적인 우편과 좌편을 영적인 우편과 좌편으로 바꿔줘서 이 두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속사람을 운명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은 야고보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2장 2절로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복을 야고보에게 허락한 거예요. 야고보에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지사는 한 번 설교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설교 한 번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디서 한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기둥 같은 제자들입니다. 기둥 같은 제자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지만은 세베대 형 12제자에게 속한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좀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기면은 12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 한번 보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자, 12장 2절에서는 야고보가 칼로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17절에 야고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된 것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인한 그 입으로 시인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복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그래서 또한 야고보를 죽여놓고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모든 유대교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유대교에 많이 심취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 3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니 이 헤롯 총독이 막 기뻐하죠. 헤롯 총독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헤롯 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자기 편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기가 쉽죠. 헤롯 왕이 자기 편이 많으니까.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주 중심 인물을 전부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무교절이란 말은 곰팡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죠.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했던 그것을 해고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무교절 절기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가, 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그 능력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예. 이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까지 또 잡았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7일이 있는 후에 마지막 날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죠. 예, 6월절. 예,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제약이 넘어간 날이죠.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에게는, 애굽 나라에게는 큰 재앙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영적으로는 6월절입니다. 제가 넘어가는 절기가 곧 6월절이에요. 주일 예배가 바로 6월절이 돼야 되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상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지금 투옥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기둥 같은 제자들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베드로도 죽게 생겼구나. 엄청난 위기의식이 믿는 성도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살아남느냐,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느냐, 베드로가 죽어지면 교회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 하여금 기도를 시킨 거죠. 베드로가 투옥되자마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를 하여금 합심 기도를 시킵니다. 합심 기도를.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죠.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할렐루야. 미리서 땡겨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아주 하나님은요, 절정을 좋아하시죠. 클라이막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끌어냅니다. 이 옥에서 끌어내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머리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 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감옥의 감방에서 지금 누워 자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갑자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건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죠.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피를 뿌려지니 피가 흘려야 그 복음이 왕성해지는 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침체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침체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흥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기수와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왕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 순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지 않고요 교회가 더욱더 깨어나고 기도에 불이 붙고 또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합심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으로서 똘똘 뭉치게 되어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고보를 그냥 죽는데 내버려 두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지 않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리다. 스데반은 한 번 설교에 하나님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고 야고보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아니하고 순교하게 만들었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과 그 섭리하심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의 형제들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의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습니까? 복음다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어간 그 자식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까지 지금 잡혔으니까 야고보가 죽듯이 베드로도 아마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일 죽이기로 작정된 날입니다. 내일 죽이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계셨어요. 베드로를 살리고자 하는 뜻이 계셨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볼까요? 5장.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사건이 또 5장에 한번 나오죠. 어, 5장 17절을 봅시다. 5장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당시에 베드로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닫혀져 있는데 옥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갇혔는데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3번에 걸쳐서 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리는. 여기는 지금 2번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또 끌어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살아요. 아멘 합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야곱은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만 있으면 하나님 뜻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중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고쳐버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복을 줘버려요.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줬던 그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할렐루야. 어느 날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육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성경은요 완전히 뻥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위인 형제가 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다 읽어본 사람 읽어봤을 거예요. 그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감옥에서 놀랍게 탈출한 내용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의 위인 형제의 그 간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그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이 뭐 중국에 가서 저기 뭐 베트남에 캄보디아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으면은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옥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다 하면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 모든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만 타도 두려워. 폐쇄의 공포증으로 두려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두려워. 두렵다 아닙니까? 세상의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두려워. 이 모든 두려움들은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두려워. 병 들어 죽을까 봐 두려워.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참 평안히 옥에서 누워 있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 능력도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평안히 잠자고 있는 것도 능력이죠. 내일 죽은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누워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끌어냈고, 바울과 신앙은 빌립보 가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려서 끌어내셨고, 할렐루야. 네. 이게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냥 힘없이 매가리 없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네. 그 허리띠를 차라는 거죠. 이 띠는 허리띠죠. 허리띠를 차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꿈꾸는 것 같죠. 꿈꾸는 것 같아. 베드로도.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무슨 말이냐? 첫째 문이 있고 둘째 문이 있는데, 첫째 문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둘째 문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문도 지키는 사람이 다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통과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통과가 되어지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지키는 데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든지 저절로 되어진,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할 때는 뭐든지 저절로 되어진, 저절로. 근데 이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말도 생각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기도하면 졸리긴 하고 눈도 내려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죠. 아멘 합시다. 저절로 되어진 기도가. 그게 능력이에요. 저 능력. 이제 말씀을 많이 받으면 설교도 저절로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전도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도 저절로 되어버려. 저절로 되어버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세워지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면 사업을 해도 자기 힘씀과 예씀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저절로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간섭하심. 이 저절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저절로 되니라.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을 써서 내 예를 써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절로 되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은혜를 주세요. 전도가 저절로 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도 저절로 되는 은혜를 주세요. 미운 사람도, 나를 비방한 사람도 저절로 용서가 되어져야 돼. 저절로 되는 것이 다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여러분 속에 저절로 되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까? 말씀 읽는 것이 막 저절로 되어집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요, 막 굉장한 힘을 써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 저절로. 할렐루야.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그대로 죄가 사함받고, 너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는 즉시 모든 병이 깨끗함을 딱 입는다 이 말이에요. 입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절로 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힘드니까 오만 가지 괴로움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가정에도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같고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같으면요, 저절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부흥도 저절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저절로 돌아와야 돼.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 근데 이것이 근본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되는 역사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 기도를 한 거죠. 이 합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거죠. 상달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지만은 베드로를 걱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들은 막 고통하면서 울면서 베드로가 죽을까 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야고보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망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은 저절로 되는 역사를 허락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서 이 보내는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인간의 어떤 형편과 어떤 괴로운 일, 어떠한 사건 속에도 능히 건져내는 하나님이, 건져내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교회 사도영성 아카데미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할 때 이 차를 타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치고 막 차 속에서 막 부흥회를 했대. 막 통성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차를 타고 자가용 타고 갈 때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예 교통사고가 아예 안 일어나야 했는데 났다니까 났어. 근데 이 자기 자식은 차는 완전히 깡통이 찌그러듯이 다 찌그러졌는데 자기 자식은 머리털 하나 안 상한 거예요. 그대로 그 어떤 것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궁지에 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은 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도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그러면 사도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죠.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가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그 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뭡니까? 야고보가 죽을 때 기뻐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야고보가 죽었듯이 베드로가 죽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종교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를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베드로가 죽기를 원해. 베드로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살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다 틀려요. 사역이 다 틀리고
자기의 분량만큼 사역하고 가는 거예요. 분량만큼.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하고 갔습니다. 6개월 사역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때로는 한 번 설교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주님과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야고보처럼 그냥 초대교회 큰 일도 하기 전에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아까운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우리 인간의 모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깨닫고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가는 곧 그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예.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집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와서 가는 것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합심기도 이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요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가 방에서 마가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베드로를 죽이지 않게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미쳤다 한다.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 안 믿어.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과도 이렇겠죠.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미쳤다고 한다.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미쳤다 한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말이라면 좀 믿어야지. 여전히 안 믿고 또 그의 천사라고 또 그러네. 그의 천사. 따라서 그의 천사.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각자의 영혼을 지키는 천사가 다 있어요. 이 천사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천사를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를 돕는 천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도 어마어마한 천사가 일을 합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사예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사. 그 일들을 여러분 속에 이루고 있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수없는 걸 가져와서 여러분들 내면에 성취시키고 이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를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질 것 아닙니까? 그들도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희 기도가 응답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뜻이죠.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무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긴 놀라운 역사. 전화위복이 되어야지. 전화위복이. 기도는 전화위복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은요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가이사로 내려가서 죽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 대가를 반드시 받고 말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행한 대로 갚아요. 행한 대로. 그래서 참된 신앙은 환난으로 인해 수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 성금같이 빛을 발하는 게 곧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박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합시다. 다음 주에는 아예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어. 나까지 잡아갈까 봐. 도선 좀 들어봐. 그럴 사람들. 박 목사가 중국 가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잡혔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누구든지 다 한덩어리가 되어져야 돼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 한 가족. 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육적인 형제 자매들은요, 육적인 형제 자매들은요 헤어지면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그러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죠. 육적인 형제 자매가 가까운 게 아니라 영적인 형제 자매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다 맞도록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지키는 그 파수꾼들은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파수한 사람이 또 다 죽었어요. 베드로 때문에 다 죽었어. 지금 헤롯이 여러 사람을 죽였잖아요. 야고보도 죽였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그 파수한 사람들을 죄를 물어서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란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가이사랴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20절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헤롯의 얘기입니다. 헤롯이 죽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헤롯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이 어떻게 되는가, 그 운명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핍박한 사람들이 무슨 저주를 받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 곧 이 헤롯 왕은요, 노마 황제가 임명하는 왕이죠. 그래서 노마의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분배해 주지 못하면은 얻어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목구멍에 포도청인지라. 그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했다는 거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엄청난 큰 위험으로 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헤롯의 마지막 날이죠. 헤롯의 마지막 날. 이 교만한 헤롯,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죠. 온 백성들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21절부터요 23절까지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했을 때요, 헤롯과 함께 해줬어요. 이 악한 헤롯과도 함께 해줬어요. 그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는데 수없는 연설을 했지만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별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큰 반응을 일으켜 헤롯 왕과 함께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카드를 그에게 제시한 거예요. 네가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신의 소리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 헤롯은 이 마지막 기회까지 헤롯은 놓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붙잡아 줄 때가. 꼭 믿는 자만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처럼 지키고 보호할 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불신자 시절에 우리 하나님이 많이 지켜줬다니까. 그때도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헤롯 왕과 함께 해줄 수 있었을까? 마지막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거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 기회를 준 거죠.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신의 소리로 인정받게 해줬어요. 그러나 헤롯은 교만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교만한 자들은요, 벌레가 나와서 죽여버려요. 거기만 걸더만.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은요, 벌레에 의해서 죽더라고. 이게 영적인 벌레죠, 이게.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이 벌레로 인해서 많이 죽어요. 벌레로 인해서. 근데 그 벌레가 하나님이 파송한 벌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헤롯은 돌이켰어야 돼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이 이렇게 칭송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러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거죠. 사람들은요, 여러 번 예수 믿는 기회를 줘요. 많이 줍니다. 많이 주죠. 그 기회를요, 빨리 잡아야 합니다. 늦게 잡으면 잡을수록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빨리 잡아야
닥친 환난에서 여러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해도 빨리 해야 됩니다. 더디면 더딜수록, 시간이 지체면 지체수록 다 죄악이 쌓이게 돼 있어요. 죄악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쳤대, 헤롯을.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벌레가 어디를 씹어버렸는지 아무도 모르죠. 심장을 씹어버렸는지 아무도 모르고, 뭐 위를 씹어버렸는지 모르고, 뇌를 씹어버렸는지 모르죠. 근데 먹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자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5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물들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돌아봤던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 사역의 중심이 이제 끝나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역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이 120문도, 12제가 합쳐서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을 쏟아 부었어요. 성령을 다 충만히 받고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선봉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드디어 이제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이제 13장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어디의 역사냐? 우리 내면의 역사예요. 자, 우리 내면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까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전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13장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내면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달라고,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중심에 유대 지역에, 우리 내면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달라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달라고, 사도행전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의 삼성에서 성령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월라리루 월라리루 우리 가만 오스베리리리리리리 월라리루 오스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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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기도합니다.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베드로 같은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베드로의 사역을 이루시고 내 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사람 영성교회도 깨어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9월달에는 아버지 금요철야를 하기를 원합니다. 9월달에는 금요철야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밤 11시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5시 반까지 금요철야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요철야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와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